예레미야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112쪽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 한 줄 읽고 이렇게 교독하면서 기록자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시드기야 왕이 셀렘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본문을 읽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주의 의도를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고 삶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주께서 친히 말씀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으로 사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보에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지는 않는 기도는 해줘. 제목 정하는데 되게 어려웠습니다. 설교자가 제목을 정하면 설교 반한 겁니다. 길게 늘렸다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어떻게 줄이지? 근데 줄였는데 또 농담하는 것 같고 그냥 했어요. 근데 오늘 제목이 오늘 할 말 다 했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는 예레미야가 과거의 사건을 들어 오늘 자기들이 당하는 어려움의 원인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하고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 상황에 몰려와 있는 이때 예레미야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회개를 선포했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했었는데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아픔이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했어요. 그랬던 예레미야는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현실이란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이 직전, 시드기야의 말년,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해서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 그 상황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하는지 듣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주어진 시기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 말기였습니다. 본문의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는 여호야긴이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고니야 그랬는데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의 다른 이름이 고니야입니다. 시드기야의 선왕이었던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끌려가서 죽었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오늘 고니야라고 했는데 고니야는 통치한 지 100일 정도 만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 요시아의 마지막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라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동생이고 오늘 고니야의 삼촌 되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 시드기야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사건에 대하여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웠다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웠는데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주권이 없어요. 자기네 나라 왕도 자기네 손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조선이 중국에 그렇게 왕 하나 세우려면 세자 책봉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 지금 그때보다 더해요. 완전히 공격을 당하고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런 주권도 제대로 없는 나라.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제 망하기 직전일 때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왕의 신분,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위에 오른 이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2절에서 말해줍니다. 그들의 신앙 상태를 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드기야를 비롯한 그 신하와 그 땅 백성, 즉 유다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스스로를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한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백성이다, 여호와께 예배한다, 우린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므로 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은 듣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시대 교회 안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자신의 종교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어디에 이력서를 내거나 뭘 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당당하게 쓰고 우리는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다는 자부심이 있고 재정적인 건 미국보다 좀 딸리니까 선교비는 2번째로 많이 보낸다고 말합니다. 세계에서 규모 면으로 보면 10대 교회가 한국에 거의 다 몰려있고 이 주일날마다 성도들이 다 성경책 끼고 교회 가서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하는데 이상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안 듣는다는 건 내 잤냐? 내 예배 안 들었냐? 그 뜻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계시죠. 목사의 설교 경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열심이지 않습니다.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해요. 안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귀로 안 듣는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쉐마, 들으라, 이 듣다라는 단어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행동이 동반된 단어라고. 듣다 이 말은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성으로 정말 많이 아는데 듣지는 않는 것이에요. 듣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지지해주는 소리뿐입니다. 주를 위해 죽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라는 그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아니합니다. 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 안 듣는다 그러냐. 들어볼게요. 제가 이걸 예를 들으니까 성경이 너무 많아서 성경을 다 들고 와야 될 것 같았어요. 그 중에 생각난 거 하면 몇 개 적었어요. 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 잘 알아요. 무지하게 잘 알죠, 그거.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원한을 품으면, 누군가가 내게 잘못하면 그때부터 볼 생각을 안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소금이라고 했고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고 했는데 이 착한 행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는 잘하는데 자기에게 이익이 잘 안 되면 착한 행실은 저리 가 있고
잠시 어둠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만약에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얼마나 잘 낙심합니까? 선을 좀 했는데 상대가 나한테 뭐 오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뭘 좀 줬는데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줬는데 오는 건 욕이에요. 그만해.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낙심하는 무지하게 잘해요. 내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도 돌로 달았는데 오른뺨 치면 이게 양뺨따구를 다 때려 속이 시원해요. 왼뺨을 돌로 대는 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부끄러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했는데,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건 싫고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 쓰는 것만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하는데 이성으로는 잘하는데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듣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 중에 제가 찬송을 하다가 부끄러운 찬송이 있어요. 하면 그 찬송을 가끔 하긴 하지만 하면서 이 마음속에 아주 힘이 든 찬송이 있어요. 신학생 때 아주 많이 불렀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 찬양이죠. 가사가 이래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딘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들 막으리까. 2절은 또 이렇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여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여기까지 그래도 막 다짐을 하면서 이를 악물고 손을 팍 붙들고 눈물 찔끔 흘리면서 합니다. 근데 문제는 3절입니다. 3절에 오면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사가 이래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제가 막 가기를 원하는 건 그 뒤에 결과가 영광스럽고 칭찬받고 막 높이 되고 유명해지고 이런 것이 저 바탕에 있는데 3절에 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부르던 찬송가는 이렇게 고쳐놨어요. 제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도 주님 지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도저히 내 지겠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양심상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누군가가 제게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부끄러움과 천대를 하려고 하면 내가 주의 백성으로 이것을 감당하는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저를 무시하거나 저한테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안 편해요. 가끔 상처받지 마십시오. 뭐가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 이거요! 이러면 가끔 상처받습니다. 자기가 하지. 몇 년 전에 화장실이 예배 끝났는데 저기 막 넘쳤어요. 설교 끝나고 막 인사했는데 막 내려와요. 목사님 화장실이 넘쳐요. 그래서 가서 막 손으로 막 하는데 마음이요. 선배님이 3년 동안 화장실 청소해라 그랬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전 멸시천대 받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어제 주일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또 물이 넘쳤어요. 저희 집사람이 어제 막 컨디션 너무 안 좋아서 하다가 또 어제 힘이 든가 봐요. 다 해놓고 뒷정리 좀 해달래요. 저도 다 했고 주보 다 프린트 해놨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접어 나가 그럼 해줄게 그래갖고 막 하다가 물 틀어놓고 막 이제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보니까 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흘러넘친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거 막 퍼담고 막 하고 그리고 그 손을 넣어갖고 막 펌핑을 넣어서 펌핑을 쫙 빠져나갔는데 잘 아시는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근데 기름때가 이렇게 낀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은 제가 걷어내긴 하는데 그동안 못 봤나 봐요. 가지고 그거를 손으로 딱 해갖고 봉투에 딱 넣고 그러는데 냄새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씨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지겨워 죽겠다. 막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냥 하던 건데 어제는 기분이 이상하게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타이밍은 너무 정확하신데
저희 집사람이 평소에 음식만 준비할 뿐, 유초등부 예배실 가서 피아노를 치고 찬송은 안 하거든요. 근데 컨디션 안 좋고 제 사무실 가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거기 가 있더니 찬송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의 가사도 모르고 제목도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죄송하고 부끄럽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난 지금 냄새나고 더러운 거 만진다고 투덜거리고 아내 지금 목사 몇 년째인데 아내 이러고 있으면 언제까지 저 사람 막 이러고 짜증이 막 나 있는데 그 상황에 찬송이 싹 들려지는데 눈에 뭔 소리 어떤 게 보이냐면 예수님이 저같이 못난 놈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모습이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말도 할 수가 없고 그냥 그 앞에서 감사하고 먹먹하고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나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내가 사람들은 저를 잘 섬기고 겸손한 목사라 그러는데 저는 훈련됐을 뿐 내 속에는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잠시 그까짓 거 한 20분 30분이면 다 깨끗하게 했어요. 근데 그게 막 기분 나쁘고 힘이 들었었어요. 저는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저는 영광 받고 싶고요. 칭찬 받고 싶고요. 평탄한 길 가고 싶고요. 그리고 남들이 부를 때 몇 명 돼요? 그러면 몇천 명 돼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저를 객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동도곤도하고 저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그 모임이었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목사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를 소개시킨 그 목사한테 너무 고마워서 선물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갔을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느낌을 말하는데 자기는 소개받고 그 목사님 성경 가르치니까 되게 크고 훌륭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갔더니 교회도 못 찾겠고 교회로 갔는데 지하로 막 들어가더래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꼼꼼한 지하로. 우리 안 꼼꼼한데? 그랬더니 옆에 듣던 분이 지하예요? 우리 교회 안 오신 분이에요, 그분? 그래서 지하예요. 예. 그럴 땐 기분이 묘해요. 그 표정이 있잖아요. 지하에 아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네 건물 있다고. 여러분, 전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자신 속에서 들리는 탐욕의 소리에 더 예민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 가치관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한 행동이 3절에 나와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시드기야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보내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상해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았던 사람이 위기가 닥치니까 사람을 보내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긴 했어요. 막 나쁜 짓 하다가 위기가 딱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언제 너희가 나한테 그랬냐? 너 전에 그랬지? 안 묻고 그냥 해결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도 지금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기대했던 건 히스기야 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병사들을 한 방에 물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해결하고 오늘도 이루어 주시라고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도움을 구하러 온 것이죠.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봐야 되는데 4절 5절 다시 더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아멘. 부분을 자세히 보면 당시 예레미야는 갇히지 않고 노임받은 상태다 그래요. 또 애굽 군대가 애굽에서 올라오는 것 때문에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풀고 애굽 군대를 대항하러 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한 것은 포위를 풀어주소서라기보다는 지금 이 완전히 바벨론을 물리쳐 달라고, 완전히 끝내달라고 하는 것이죠. 잠시 해방이 아니라 걔네가 다시 올 거를 자기도 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도움을 구했던 이집트 군대들이 올라와서 그들을 다 이겨달라고, 아니 이집트 군대에 힘을 줘갖고 바벨론 군대에 싹 쓸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겠죠. 인간의 모습이 모두 이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엔 전혀 귀 기울이지 않다가 위기에 처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간사하고 어리석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습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조상들이 그러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랬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도 이번에도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기도를 요청했는데 이번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엔 하나님이 단호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단호함이 이제는 시작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대로 계속 놔뒀다가는 엉망됐다가 와서 도와주소서 해결하고 했더니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내어버렸다가는 완전히 망가질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슬픈 것은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풍성한 사랑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해결되고 나면 또 딴짓하다가 어려우면 주여, 또 딴짓하다가 어려우면 주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간사함,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향하여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징계라고 했고 자녀는 다 징계를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징계라는 단어가 파이데이야, 그래서 사람 만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왔어야 했습니다. 요나의 지적을 받고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조복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던 니느웨 성산처럼 했어야 합니다. 사무엘 때 그 백성들이 민족과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시드기야는 예레미야한테 와서 민족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오니 어찌하면 좋을까요? 시드기야, 예레미야에 기도해 주소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고 그 관계가 풍성하길 원하고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 필요 그거 하나만 해결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는 건 7, 80년대 필요가 너무 많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고 지금은 무릎 꿇지 않는 건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위해서는 기도에 시간을 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허락하셔야 될까요? 갑자기 말하기 무섭지 않습니까? 기근을 허락하셔야겠죠. 그래야 다시 무릎을 꿇을 것이니까요. 그분 앞에 나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할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관계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다시 풍성하게 하고 더 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죄악을 끊어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요청했던 그들에게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안을 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물리치시고 다시 이전보다 더 풍성한 결과를 허락할 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기록된 라기스 서신에는 유다군의 지휘관이 이집트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갔을까요? 이집트에 가서 원군을 요청한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동맹관계 아닙니까? 바벨론과 함께 바벨론에 대항해서 함께 싸워준다고 안 했습니까? 라고 도움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 도움 요청을 받은 애국 군대가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포위를 풀고 그들과 싸우려고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잠시였다는 게 문제예요. 이집트가 올라오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지들 생각에는 이집트가 올라와서 바벨론을 다 쓸어버리고 자기들을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이집트가 오다가 바벨론 보니까 겁먹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처음엔 돕는 듯 했었는데 안 된 거예요. 시드기야 이런 행동은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던 히스기야와 완전 대조를 이뤄요.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군신관계를 유지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군신관계를 끊어요. 그리고 어디를 의지하냐면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딱 방향을 틀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의지하지 마.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 하나님만 의지해.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자신의 이성과 환경은 이집트라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벌여 이집트 군사 18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이기고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집트 의지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런데 그 말 닫고, 그 귀 닫고 이집트로 가서 군대를 요청했어요. 근데 잠시 자기의 지혜가 능력을 바라는 것 같았어요. 역시 우리는 탁월해. 역시 이게 최상이야. 하나님 앞에 의지해봐야 되는 게 있니? 아무것도 없어. 결과가 없잖아. 봐봐. 무섭잖아. 우리 의지할 때는 애굽밖에 없어. 그래서 애굽이 올라오는 것을 위로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능력이 안 돼요. 지도사겠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은 바벨론이 돌아와 이스라엘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잔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잔꾀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편법을 부리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그것들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그것이 지혜라고 자꾸 말합니다. 그렇지만 주의 백성들은 뭐에 귀 기울여지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환경 의지하려고 하고 잔꾀를 부리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순간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리고 지금 당장 답답한 걸 해결하려고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면 뭔가 됩니다. 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됩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통해 다 일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에 결과가 비참해지고 결과가 슬퍼지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냐고 묻고 바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래가 아름답습니다.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미래가 평안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등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험한 것을 의지한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속인대요, 너희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뭘 스스로 속였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그것을 하고 그것을 해놓고 인간적인 방법을 해놓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을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했던 에스겔이 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잘해줬어요. 에스겔서 16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거짓 선자들이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듣기 좋은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 포장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 이 간사한 인간들이 그 사람이 기뻐하고 원하는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잘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봐요. 저분 잘 되잖아요. 봐요. 다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거짓 점괘를 보는 거죠. 내가 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집사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대요. 염려하지 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지들이 막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그렇게 아니 믿으라고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아멘 해야지. 이러면서 강력하게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속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굳게 믿으며 스스로를 속이는 짓을 해요. 딱 300구절 갖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걸 뽑아요. 그리고 막세 묻혀놓고 올해 이걸 줬다고 할렐루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무엇을 하든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얘기만 다 써놨어요. 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런 사기가 있습니까? 그걸 받아들고 평안하고 올해는 잘 될 거야.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이런 거짓 점괘를 믿으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굳게 믿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우리는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할 뿐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런 중에 느낌을 얻거나 어떤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얻는 거예요. 막 간절히 바라니까 뭔가 이렇게 살짝 꿈을 꾸거나 느낌이 딱 오면 아 이거야. 확신을 얻으면서 하나님에게 응답했다고 막 가는 거예요.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준다 했는데 안 줬다고. 언제 준다 했어요? 하나님이 안 줬지. 자기 혼자 느낀 거예요. 이쯤에서 그럼 뭐가 믿음이냐? 그럼 뭐 믿으라는 거냐? 뭐가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믿는다는 것과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걸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뭘 믿어야 될까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매일 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매일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 주기도문 속에 있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예, 그것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게 적용하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갖고 싶어요. 근데 이거 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이 내게 필요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환경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적 욕심과 상관없이 때로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고 믿거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거든. 그 환난과 궁핍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믿습니다. 막 이게 믿음이 좋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거나 자신의 생각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고 그 뜻을 알아듣는 것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거나 느낌이나 분위기를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말하면서 허무한 것을 확신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탐욕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알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일단 내려놓고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딸내미가 신학생이잖아요.
근데 신학교 가면 꼭 선배들이 이거부터 가르쳐요.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그걸 배웠어요. 그것도 이만큼 썼어요. A4에다. 아, 참, 이뻐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믿음의 집안이어야 되고, 어마어마해요. 그걸 제가 이틀 기도하다가 포기했어요. 이런 사람이 나한테 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림이도 학교를 갔더니 또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사귀는데, 어떤 사귄 애를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죄야,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러고 있다고. 예림이가 옆에서 그랬대요. 속으로만 그랬대요. 하나님 뜻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죄야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건 그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곳에서 자기 욕심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주께서 원하신다 그러면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쟤는 이상하게 기도한대요. 잘 배웠어요. 하나 활동할게요. 요번에 신학과 학생회장이 됐어요. 꽈배기 말고요. 전체요. 근데 2학년이 되는 적이 없어요. 전 역사 속에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요. 3학년들이 되는데 2학년 나가겠대요. 예림아 그건 무리야. 너 미친 짓이다 그거. 네 하극상이야. 그랬더니 한대요. 그래서 기도 좀 해라. 기도를 했더니 아빠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요.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게 해주시고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거 자꾸 기도하지 말아요. 제가 창피했다니까요. 잘 배웠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주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알았다면 무릎을 계속 꿇는 게 아니고 무릎을 펴서 살아가려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을 막 하는 걸 기도 잘한다 그래요. 아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건 주의 뜻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다면 일어나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듣지 않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이기적인 욕심이 이루어지기만 바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마지막으로 방점을 하나 찍고 말씀했어요. 10절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듭시다. 10절입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너희가 바벨론의 온 군대를 쳐서 이기고 바벨론의 부상자만 남는다 해도 그들이 너희를 불사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잔머리를 굴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너희들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젠 반드시 무너질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를 이제 좀 내려놓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아는 기도를 우리가 좀 힘써야 합니다. 듣지 않을래 기도는 해줘가 아니라 이제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달라는 기도의 태반은 부탁하지 않아도 될 기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는 오늘 제목처럼 같아요. 듣지는 않을래. 기도를 해줘.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걸 2000년 동안 끌어왔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렇게 놔뒀다간 안 되겠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듣지는 않을래. 기도를 해줘의 자세를 갖고 있다면 오늘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원하고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살까 이 고민하면서 듣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달라낸 기도 내용보다 감사할 것이 자기에게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것을 듣다 보면 그러면 주님께 달라는 기도보다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기도로 바뀌어 있는 자신의 성숙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그러면 삶이 환란으로 가득했었는데 어느 순간 평안해져 있는 것을 봅니다. 평안이 환경이 바뀌어서 편해졌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기꺼이 그 고난도 어려움도 평강으로 접할 수 있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의 말씀대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평강이 깨지지 않는 능력자로 변화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제목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거 30분 했어요. 사실은 제목만 읽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럼 다음에 목사가 일주일에 그거 한 번 하면서 월급 받냐 그럴까봐 30분을 떠들었어요.
그런 제목이 있잖아요. 듣지는 않을래? 기도는 해줘. 그거 아니라고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들을래?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할래? 이렇게 바뀝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되고 여러분 이 어두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